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들은 것을 다 전해준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친구에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는 일에 이 뭐랄까요? 본질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자기를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알려주시는 일이 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이와 같은 친구를 삼아주는 일은 사실 벌써 말을 하면 삼아주는 친구가 저에게 해주는 것은 내가 택하여 그렇게 한 일이지 너희가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야기 같죠. 그죠? 택하여 우리 구원한다는 친구 삼음도 사실은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과 친구됨의 특별한 관계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친구 사이라는 것은 서로 호감이 생겨가지고 맺는 관계입니다. 아니면 일방이 호감을 갖고 있을 때 저쪽에서 그 호감에 대한 호감으로 반응이 일어날 때 상호 선택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좀 가면은 서서히 깊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언제부터 우리가 친구 됐지? 이거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구원파적인 생각을 하시면 좀 안 되는데 뭐냐면 분명한 그 때가 있긴 있다는 겁니다. 친구가 아니었다가 친구가 되는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 때가 아니었으면서 친구 됨으로 바뀌는 그때 바로 이 일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택했다 그러잖아요. 택하였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친구 관계의 양편의 선택권 상호의 호감이 다 필요한 것이 세상의 친구 관계인데 우리 주님과의 친구됨에 있어서는 오로지 주님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그를 택하여 부르시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여 세웠는데 제자들 편에서는 이 택하심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6장 70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본래 주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친구 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친구 될 최소한의 자격은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수만 아니면. 근데 원수는 친구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수하고 친구가 되어버리면 혹 나의 동료에게는 내가 또 원수가 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내가 기존에 맺고 있던 친구하고 내가 같이 함께하여 저게 원수인데 내가 저 원수랑 친구를 맺으면 이 친구하고는 원수 되겠다는 소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스스로 주님과 원수를 맺겠다고 한 사람인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주의 호의에 대하여 반항과 저항만 일삼던 목이 고든 백성인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편에서 무엇이 작동해서 친구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주님과 친구 관계를 맺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우리 쪽에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으로 친구를 삼아 버렸으므로 친구가 된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친구 관계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친구된 자들과 절교를 선언하고 미워합니다. 세상하고 짝하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가 나를 친구 삼아주니까 아멘 하고 가버렸어요. 그럼 세상이 나를 미워해요. 옛날에 어떤 청년이 막 울면서 그때 제자 훈련하는데 막 울면서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진짜로 친구가 절교를 선언을 걸 때 욕을 하면서
너는 친구 아니까 꺼져. 뭔 새끼 막 그러면서 그래버렸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친구 생일 파티 갔는데 나 이제 예수 믿고 제자 훈련도 받고 있으니까 오늘 술 안 먹는다 그랬어. 술 안 마신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이 너 이 새끼 너는 지금부터 사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야. 가. 그 자리에서 진짜 쫓아내버렸어. 끝을 내버렸어. 그 오랜 친구들이 세상에 술 안 마신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우스운 관계였던 거예요. 내가 먹기 싫은 거 하나 안 먹는다고 절교를 선언하는 관계가 세상의 우정이나 이 우스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기름진 국물을 못 먹어. 설렁탕을 못 먹어. 그래? 그럼 너는 찌개 먹어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희한해요. 세상은요. 술은 안 먹는다 하면 친구 관계를 끊어요. 아마 이런 일 덜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설렁탕이 김치찌개니 문제가 아니거든요. 술이란 건. 이거는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걸 넘어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진짜 친구니까 너 그래? 너가 그렇게 안 마시기로 했어? 그럼 뭐 음료수 마실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생일 축하로 왔는데 이게 세상의 악함이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위로해 줬어요. 형제는 옛 친구를 잃어버려서 슬프지만 그렇게 슬플 일만 아니다. 당신은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된다. 술을 안 마시고도 친구의 생일을 진짜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사람이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친구를 정말 축하해 줬습니다. 15장 19절에 몇 절 내려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 한편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잘해가지고 조금씩 무슨 내 공로로 무슨 보상받듯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으면 세상이 야 너 능력 좋다 그랬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은혜에 대하여 세상은 원수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 맺음과 차이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는 세상과의 그 관계 맺음의 시작점에 택함이라고 그랬죠. 이번엔 뭐냐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 맺음의 목적. 이 세상에서 친구를 맺을 때 나중에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 너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관계를 끊죠. 너 배신이다 그러죠. 그 사람이 됨됨이가 영 못됐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봅니다. 이 새벽에 또 이렇게 아주 고요함을.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친구 삼았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목적 때문에 주님 보고 와 주님 정말 불순하셨군요.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말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이미 들었죠. 아까 뭐라고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무슨 열매 따먹고 싶어가지고 우리를 수단으로 도구로 쓴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주제라기보다는 그런 이 렌즈, 눈을 가지고 보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나라의 왕자가 길 가다가 고아로 거지 생활하고 있는 젊은 사람을 봤어요. 고아로 자랐고 거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왕자가 가서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차를 멈추고 너 나랑 친구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왕자라면 고아로 자라고 거지로 살고 있는 그 젊은이를 그대로 두고 가끔 먹을 거나 한 다발 싸갖고 와서 잘 있었니? 이러고 말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속으로 무슨 생각 정도 하겠어요? 내가 저 친구를 정말 반듯한 사회인으로 만들어야지. 저 사람 나중에 정말 훌륭하게 해가지고 내 여기 궁에서 같이 나란 일을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지.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합시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순한 의도로 친구를 삼으셨군요. 이렇게 하실래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바로 이것이에요. 주 예수와 우리가 친구 된다는 것은 좁힐 수 없는 지위와 권위와 영광의 차이 안에서 이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대등한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나 가진 것이나 뭐 생김새도 비슷한 그런 인간들끼리 맺어진 게 아니고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주님, 그 영화로운 분하고 친구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구로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해주겠다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거예요. 자, 주님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는 도대체 우리 편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해주시려고 친구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목적이 의도입니다. 친구를 사랑함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미 주님이 아까 이제 실제로는 주님은 아까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말 그대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것이 이 일을 먼저 해 주셔야 이 친구들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불순한 의도니 순수치 못하니 이런 말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목적성 있는 친구 맺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를 한 번 맺고 말까요? 더욱 감사한 게 뭐냐면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보시면 열매를 맺는데 항상 있게 하여.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열매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열매가 뭐냐? 그걸 가르쳐 주셔서 성령의 열매도 말씀하셨고 회심의 문제도 말씀하셨고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냐? 뭐 열매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차원을 더합니다. 이 열매는 항상 있는 열매. 나하고 친구 되면 이건 한철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있다. 왜 그럴까요? 주님 가지에 붙어 있다 그랬죠. 우리 주님이 영원하시죠. 규례도 영원하고, 그렇죠? 모든 말씀이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하고, 의로우심도 영원하고. 주께서 영원하심으로 주와 함께 있는 친구들이 맺는 열매도 영원한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똑같이 암송 못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에도 그렇고요. 그죠? 물가에 심기운 나무 항상 잎이 청차고 과실을 맺는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생명수 나무 이야기합니다. 생명나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강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달마다. 한 달 내내 열매를 맺고 달이 바뀌면 새 열매가 또 한 달 내내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맺게 한 열매는 그치지 않고 맛이 다르고 빛깔이 다르지만 여전히 먹음직스럽고 사람의 건강에 유익한 영에 유익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어느 한 열매를 맺었어요. 와, 저분이 이렇게 상승을 했구나. 기쁘다 그래요. 그리고 좀 지나가다가 열매가 없네. 또 며칠 있다 열매 나는 게 아니고 바뀌는 거예요, 열매가. 예,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와, 이런 열매도 맺고, 야, 다시 봤어 또 이런 열매도 맺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매가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보면 좀 작은 열매에서 큰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맛이 다른 열매를 맺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유익하게 할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있게 해야 한다.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 해주신 겁니다. 그럼 그대로 그냥 어쩌면 돼요? 받으면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자, 항상 있기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역시 주의 가지에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불로 시험할 때가 오는데 그때 공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풀이나 짚이나 나무 같은 것은 불을 이렇게 훅 잘라버리면 다 살라져 타져 없어져 버린대. 돌이나 광석이나 철 같은 것은 남아있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여기에 기반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뒤에 건 항상 있죠. 좋은 집은 말입니다. 큰 집도 좋죠. 그렇죠? 큰 집도 좋지만 불에 안 타고 남아있는 집이 더 좋은 집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료가 다르고 건축 방식이 다릅니다. 바로 사람이 살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이걸 비유하면 건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만들어내니까 이것저것 조합해서 만들어냅니다. 제일 좋은 건 어떤 걸까요? 안 타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되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는 다 나중에 예전에는 물이지만 다음은 불이죠. 그래서 이제 자꾸 분리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주님과 관계된 것만 남습니다. 바로 그 열매입니다.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이유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것을 받게 하려고 친구 삼아줬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 안 하시겠습니까? 이 친구 불순하다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얼씨구나 좋다고 손잡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여 친구 삼아주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지도 못하고 구하도 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기도 응답의 열쇠 내지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구되지 않으면 그 뜻이 항상 나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있겠느냐? 주와 함께 있는 자여야만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응답을 해줍니다.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하면 준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구하면 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구하는 족족 받게 하려 합니다. 어제군요. 어제 우리 목요일 날 아침에 성경론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나눈 대화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기도카드 내놓잖아요. 기도카드 내놓으면 기도카드 내놓으면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몇 달 하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니까 알죠. 누가 무슨 기도인지. 나중에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는 것을 나는 아는데 본인들은 모르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엄청난 기도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무시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이 1년을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진짜로 많아요. 한 번씩 한 사람 한 사람씩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자신 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있어요. 있는 정도 아니에요. 무지하게 많아요. 거짓말에는 정말 많아요. 요걸로 여기 기도 벌써 응답받은 데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벌써 응답받아 체크할 수 있는, 이렇게 딱 체크할 때도 있어요. 우리 자신이 이거를 못 믿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안 믿어요. 제일 문제는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또 기도해놓고 안 믿어요. 그냥 기도는 기도로 던져놨을 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중보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중보기도라는 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이 아니긴 한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중보한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보적 기도 이렇게 해볼게요. 모세가 한 것처럼.
여기에 개인적으로 구하는 걸 받는 것도 포함되지만 상호 위하여 구하는 것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내가 이것을 내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려 함이는 또 지금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번 연결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의 친구들이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얼마나 정죄하고 힘들겠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말을 서로 못할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 만에 입을 연다는 것이 너는 순전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놈이야. 그러면서 이건 막 죄를 드러내기만 바빴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요. 근데 욥의 경우는 그때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 보고 너희는 욥만 또 못한 놈들이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 벌을 내리셨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면 욥에게 네가 친구들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친구들이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 보면 욥이 벗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이 기도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아브라함의 철을 뺏어갔죠. 그렇죠? 블레셋인가 애굽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랬을 때 이 집 뭡니까? 태문을 싹 닫아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서 기도를 합니다. 다시 열어줍니다. 어쨌거나 자기 부인을 뺏어간 사람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서로 기도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서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비유 뭐냐면요. 잘 보십시오. 한 친구가 자기 친구에 가서 한밤중에 가서 떡 3덩이를 달라 그럽니다. 이 비유 아시죠? 떡 3덩이를 달라 하는데 안 줍니다. 왜요? 나하고 애들하고 자리에 다 누웠다. 이 밤중에 와서 뭐 하는 짓이냐? 그럽니다. 그런데 뭐라래요? 끝내는 알았다 그러고 줍니다. 뭐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아니하고 네가 간구하면 하여튼 엄밀히 말하면 결국에는 친구가 와서 간구합니다. 그렇죠? 실상 그게 가서 간구할 일이 못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도리가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가. 보세요. 예의도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임마 이 시간에 아무리 친구라고 그랬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떡을 줍니다. 결국엔 주죠. 그런데요. 이 친구가 떡 구하러 온 친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가 여행 중에서 여행하다가 찾아왔는데 집에 줄 게 없다. 보세요. 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여행 중에 이 정신없는 놈이 밤늦게 나한테 와가지고 떡을 달랜단다. 배고프다고. 근데 내가 이놈한테 야 임마 그러면 좀 어디서 먹고 오든지 나도 잠잘 시간인데 입장은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입장은 똑같은데 그것도 이놈은 뭐 피치 못하는 거예요. 여행하다가 이게 정말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는 팔자 좋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여행하다가 물론 뭐 사업상 여행도 있고 뭐 산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여튼 여행하다가 잠잘 곳도 없고 배도 고프니까 친구한테 찾아왔어요. 그것도 밤늦게 와가지고 잠잘 시간에 나도 우리 집 식구랑 불 다 끄고 자려고 하는데 그때 와가지고 배고프다 친구야 잠자리 좀 달라 밥 좀 달라 얼마나 귀찮고 힘듭니까? 그죠? 똑같은 입장이에요. 저쪽 집이나 이 집이나.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알았다고 밥을 차려준 것도 아니에요. 더 힘든 일을 해야 돼요. 왜? 내 집에 먹을 게 있으면 힘들지만 주면 되는데 내 집에도 없어요. 빌려야 될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중으로 힘든 거예요. 이중으로. 맞지요? 그래서
나도 잘 나오는데 이 귀찮은 놈이 와가지고 힘들게 하는데 그것도 내 집에 있는 거를 주면 그나마 나을 텐데 내 집에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또 이 친구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다른 친구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욕을 들어야 되는 이런 지경에 처해가지고 가가지고 떡 달라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 친구 하는 말이 야 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 판에 왔고 새벽이 몇 시냐 지금 왔고 떡 달래 말이 되냐 이런 소리를 들었지만 결국에는 뭐 받아왔어요? 떡 받아왔어요. 그래서 누구 줬습니까? 여행하다가 온 이 친구 나 잠자는 시간에 왔고 나 힘들게 이 친구를 떡을 먹으라고 준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이시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그 뒤에 뭐 나온지 아십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주려고 아버지께 받아 주려고 그러려고 우리 보고 친구 삼았다는 겁니다. 참 오묘하고 재밌죠. 예.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서로 친구 관계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친구 관계니까. 그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걸 아니 성령과 그 아들을 줬는데 너에게 뭘 다 주겠냐. 그죠? 다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과 친구 관계니까 친구 관계 의지해가지고 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 친구를 위하여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정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라도 욥과 같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친구를 위하여서도 주십시오 그런다고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준다고요. 롯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단 말이에요. 구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신뢰고 실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문제는 보세요. 안 믿어요. 줄까? 이거 구해도 되나?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내가 구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굶는 거예요. 서로 멋쩍게 앉아가지고 같이 하룻밤 자기는 자야 되겠는데 힘든 거죠. 그런데 서로 기도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마지막 말씀은 사실 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논리적으로는 이 많은 말씀하고 이것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최종 목적이 서로 사랑 이게 목적과 목적이 어떻게 연결돼 뭐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뭐 너무 논리적으로 하지 말자고. 결국에는요. 주님이 이렇게 서로 사랑한 이것들이 다 서로 사랑에 포함된 거고 서로 사랑의 실제가 이거고요. 실제로 서로 사랑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먼저 주님과 친구가 돼야 돼요. 먼저 주님과 친구가 되지 않으면 사랑은 불가능해요. 내쫓아버려. 야 임마 가 저기 가서 영원에 가서 밥 먹고 자.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 친구가 뭘 구했을까요?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에 이 친구는 줄 거다. 떡 준다. 이 믿음 갖고 간 겁니다. 왜? 벗이니까. 벗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여 벗이 되어 주셨어요. 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룰이라고 그러잖아요. 특권이라고. 똑같은 사랑의 원리 안에서 방향만 주님을 향하면 돼요. 똑같이 그 방향으로 주십시오.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 떡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과 친구 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됨의 삶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이제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나중에 하면 예수 판 것 때문에 서로 원망도 했을 거라요. 그죠? 또 그 중에 서로 다툼도 있었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창피하지 혼자 따로 떨어져 있었고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막 이렇게 참 어려운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목숨을 내놓고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복음 전도하고 증거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도 요한은 실제로 또 그리 살았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 보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받은 별명이 우레의 자식들이에요.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가 아니잖아요. 우레. 우레가 뭔지 아시죠? 베드로만 성질이 급했던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성깔이 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봐보세요. 예수님 그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 무덤에 달려간 사람 베드로만 있습니까? 요한은 더 빨리 달려갔어요. 요한도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사람을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거는 노년의 요한입니다. 노년의 요한.
우리의 자식이고 예수님 옆에 한 자리를 찾아 싶어서 명예욕도 있고 그런 대제사장의 친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제법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여러 제자들보다 나름대로 우월감을 가지기에 참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 서신에 가면은 4장에만 보더라도 서로 사랑하라 말을 줄줄줄줄 한 장에 몇 번씩 써놓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불같은 사역이었고 불꽃 같은 사역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주님의 말씀을 듣자 한때는 다른 제자들 친구들 다 무시하고 지가 오른편에 앉겠다 왼편에 앉겠다 이런 사람이 그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죠? 우리의 자식인 것처럼 주님 저것들도 그냥 불러 쓸어버릴까요? 그랬는데 지가 예수님처럼 옛날에 귀신아 떠나라니까 귀신 떠났잖아요. 이 감을 갖고 이제 확 그냥 저것들 쓸어버릴까요? 주님 왜 가만 계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예? 쥐가 물어낸 거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지만 보기 좋게 주님 앞에서 다 자빠져 버렸어요.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딱 엎드렸는데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할 때 요한은 보세요. 친구의 어머니를 모시는 말 그대로 친구가 된 거죠. 진짜 친구. 주님이 친구를 인정했어요. 어릴 때 제가 궁금한 게 이거 있어요. 지금 어머니도 아닌데 친구 사이면 어머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도 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 편에서 완전히 친구를 인정해 준 거예요. 이제 네 어머니다. 예수님도 친동생이 몇 명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한테 한 말이에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제. 나 대신 우리 어머니 좀 모셔라. 자기 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는 정말 그 부르심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정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도 그에 못지않은 주님의 대위임을 받았고요. 엄청난 사람. 내 어머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친구. 그리고 내 어머니처럼 모시는 그런 친구됨의 삶.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친구된 것이 좋습니다. 이 일로에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여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듯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이 친구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 안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